오늘은 영생을 얻기 위해 왜 계명을 지키라 하셨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주일날 저희 아내가 5층에 스마일 청소년과를 갔어요. 스마일 청소년과에 갔는데 주일날에는 정말 애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애들이 많아요. 성원이는 와가지고 지지난주죠. 지지난주인가 여기 와가지고 감기 걸려가지고 하는데 앞에 뭐 100명 가까이 있다고 그러고 그 밥 먹고 1시간 뭐 기다려도 한참 있다 가는 거예요. 그만큼 손님이 많은데 아내가 또 잠깐 이렇게 들려서 뭐 좀 체크를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가서 내가 같이 가줄까? 내가 같이 가면 원장님이 나를 잘 아니까 해줄 텐데 자기가 조용히 그냥 갔다 오겠대요. 갔다 왔는데 목사님 잘 계시냐고 목사님 선교지 가셨냐고 그랬대요. 그래서 저희를 어떻게 알았지? 속으로. 그리고 그 스마일 청소년과 원장님이 새해 인사를 또 이렇게 하셨어요. 새해 인사를 하시면서 보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왔어요. 주일 교회 출석 안 하시잖아요. 안 하시는데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가 이제 몇 개월 됐어요. 말씀 나누고 그 사역 소식 나눈 지가 이제 몇 개월 됐거든요. 우리 사역 소식을 잘 읽으시고 또 말씀 아침에 항상 보시는 것 같아요. 참 감사하고 지난번에 만나가지고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꼭 예수님 믿어야 되고 그 교회 다니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역사가 있기를 진짜 기도하고 제가 늘 기도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종종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요. 여기 있는 블리스 그리고 옆에 새로 그 윤남진 펜싱 이름은 그대로 쓰는데 바뀌었어요. 여기 원래 이제 젊은 친구가 이제 인수를 하고 아버지가 오셔서 같이 인수를 했고 그래서 이제 이름이 조다윗이에요. 아버지가 신앙으로 키우려고 조다윗으로 했는데 그 아버지가 와가지고 제가 한 가지 실수한 게 있다고 애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하지 못해서 그게 그렇다고 그러면서 아버지가 와서 그랬거든요. 그분이 뭐 인도네시아인가 뭐 어디 인도 펜싱 국가대표 코치 감독인데 하여튼 그래요. 그 얘기를 하면서 그래요. 막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신앙적으로 키우지 못한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까워하고 하시는데 우리 동생은 그 저한테 그냥 접대용 멘트죠. 그랬더니 그건 아니래요. 이사하면 우리 교회에 나오겠대요.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접대용 멘트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러는데 또 지켜봐야죠. 지켜봐야 되는데 하여간 이 친구들을 위해서도 제가 기도하고 그것도 하나의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믿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면 이거는 너무너무 멋진 일이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계속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되고 여러분들의 삶의 개인적인 삶에도 계속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2024년도에는 한 사람씩 진짜 정하세요. 진짜 믿지 않는 사람이나 멀리 떠나 있는 사람이나 정해서 기도하셔서 개인의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되겠죠. 교회 공동체 쪽으로도 열매가 있어야 되지만 개인의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개인의 삶의 열매를 위해서도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 왜 계명을 지키라 하셨을까?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에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이제 젊은 관원이 찾아왔다 그랬어요. 찾아오니까 계명을 지키라고 예수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계명 얘기가 나와요. 똑같은 본문인데 오늘은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17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너가 계명을 안 하니 이렇게 하라고 했지 계명을 지키라는 얘기 없지만 병행 구절에는 계명을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생을 얻기 위해 왜 이런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을까? 마태복음 7장 21절 한번 볼까요?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 나보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그랬어요. 근데 행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행하는 자가 아니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 또 한 구절 더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하셔서 양과 염소를 나누는데 왼쪽에 이제 염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왼편에 있는 자들이 계실 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두 번째,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리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 행동을 얘기하죠. 그리고 섬기고 구제하고 대접하고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강력하게 얘기하죠. 여기 행함이 나와요. 그 다음에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17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 너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행동이죠. 그러니까 마치 행함 있는 믿음을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함이 있는 것으로 행동으로 구원받는 것 같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그런데 왜 행동을 자꾸 얘기하실까요? 왜 자꾸 행동을 얘기하실까요? 이건 굉장히 단순해요. 단순한데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죠. 에베소서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믿음 마이너스 행위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믿음. 여러분 제가 일부러 저기 안 찾았어요. 집중하시라고. 다시요.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믿음 마이너스 행위가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행위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양을 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믿음은 구원 플러스 행위인데 이 행위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예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은혜로 믿는 사람들은 무엇이 따르느냐? 믿음의 행위가 따라요. 아까 얘기했던 마태복음 25장에 줄일 때 먹이고 헐벗을 때 입히고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이 믿음의 행위, 율법의 행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행위가 항상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로 구원 얻는 건 아니지만, 행위 구원은 아니지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정말 믿는 사람들은 뭐가 따라오냐면 믿음의 행위들이 따라와요.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의 행위가 따라와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자꾸 행함 있는 믿음을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로마서 같은 데서도 행위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그거는 율법의 행위를 얘기하는 거고 야고보서에서는 믿음의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뭐가 따라온다? 믿음의 행위가 따라온다. 그래서 진짜 믿음의 행위가 없는 사람들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와 같아요. 왼편에 있는 염소와 같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진짜 영접한 사람들은 믿음의 행위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행위의 이러한 섬김이 정말 풍성하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등장해요. 근데 이 사람을 종합해 보면 젊었어요. 그리고 지위가 높아요. 관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엄청난 부자예요. 지위가 높고 관직이 있고 젊어요. 세상적으로 대박 성공한 사람이에요. 완전 성공한 사람인데 니고데모 같은 경우는 밤에 예수님 찾아왔거든요. 거듭나려면 뭐 이런 영생을 얻으려면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밤에 조용히 찾아서 물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 사람은요 대낮에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그랬어요. 대낮에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성공했죠. 지위가 높죠. 돈도 많죠. 세상 남부를 걷는 사람인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뭘 물어봤냐면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가지가 해결 안 난 거예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난 거예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 안 나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진시황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진나라의 시황제, 그 불로초를 막 찾아가지고 했던 사람이요. 그러니까 서복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찾아와가지고 이게 희대의 사기꾼인지 뭔지는 잘 모르지만 이 사람이 저 동쪽에 가면 무슨 삼신산인가 무슨 산에 가면 불로초가 있다고. 자기한테 동자 동료 500명만 붙여주시면 그리고 또 이렇게 품꾼들 이렇게 붙여주시면 자기가 가서 찾겠다고 찾아갔다 주니까. 그러니까 진시황이 너무 좋아가지고 당장 찾아라고. 왠지 진시황이 세에서 중국을 평정하고 뭐 온갖 것을 다 누리고 막 부하들도 어마어마하고 맨날 진수성찬을 먹는데 천년만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찾았던 게 불로초예요. 중국에서는 선약이라 그래요. 중국에서는 불로초라고 안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불로초를 표현하는데 어쨌든 이거를 찾으려고. 근데 갑자기 그걸 알았던 서불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막 이러니까 막 귀가 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우리 남해에 왔다가 제주도에 왔다가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거를 또 마케팅에 해갖고 그 진시황에 찾았던 것이 영지버섯이다 뭐 이런 얘기하고 막 그래. 그거 없는 얘기인데 하여튼 뭔지 몰라요. 뭔지 모르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막 평생 살고 싶고 오래 살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도 죽음의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원히 살겠습니까? 이거잖아요. 근데 우리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죽는 것은 죄송하지만 피해가고 싶은데요. 안 피해가요. 그거는 죽어요. 제가 아까 장로님이 저희 어머니 잠깐 물어보셔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정신이 탁 돌아오셨을 때 제가 탁 느끼는 감정은 뭐냐 하면 저희 어머니는 죽음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본인이 딱 죽음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막 엄청 아픈데 제가 병을 모시고 간다 그래도 안 갈라 그래요. 안 갈라 그래요. 그리고 정신이 또렷하실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한 번씩. 근데 어머니가 죽음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제가 이렇게 딱 느껴요. 그러니까 누나를 만나고 싶으신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빨리 천국에 가시고 싶은 것 같아요. 하여간 그런데 죽는 것을 준비하는 거는 난 되게 복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해결된 사람들은 이거 너무너무 좋은 건데 한 번 죽어요. 근데 그 후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심판이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제일 큰 복이 뭔지 아세요? 제가 그걸 오늘 말씀드려요.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 세 가지를 확실히 약속하셨는데 영생을 얻었어요. 과거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영생은 얻는 거예요. 아까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했는데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복음의 사건, 사실을 믿는 자 영생을 얻어요.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아까 뭐라 했어요? 한 번 죽는 사람에게 정하신 곳이 그 후에 심판이 있는데 우리는 구원에 관한 심판 받지 않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고 어떻게 됐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리셨어요. 옮겼어요. 이게 우리 복음의 위대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생을 얻은 사람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이고 심판을 받지 않아요. 이게 너무 멋진 일이죠. 다 해가지고 너 갑자기 우리 평생 예수 믿었는데 너 지옥 이렇게 심판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심판을 받지 않지만 우리의 선행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믿음의 행위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그걸 또 심판이라고 말을 하긴 하는데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은 있어요. 우리의 상급의 심판이라고 얘기하는데 상급의 심판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구원에 관한 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심판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통 기독교가 말하는 분명한 심판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영생을 얻기 위해 계명을 지키라 하셨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쭉 보면서 세 가지 질문하셔야 돼요. 이 죽음에 대한 그리고 영생에 대한 세 가지 질문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17절 보면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니까 18절에 예수님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예수님 선하시죠.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근데 예수님이 굳이 이 얘기를 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왜 예수님은 선한 일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고 하셨는가요? 왜 선한 분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 하셨냐 이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 사람이나 다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인간으로 생각했죠. 인간으로 생각했죠. 선한 선생님이라고 생각했죠. 위대한 선지자나 하여튼 사람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냐면 인간은 선한 존재가 없어. 모든 인간은 선한 존재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 선하신 분이야.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선한 존재가 없어. 모든 인간은 죄인된 존재고 모든 인간은 선을 아무리 추구하지만 선한 사람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선한 행위를 해도 자기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존재야 하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외에는 선한 존재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성경에 그러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구원받을 만한 선한 행위가 인간에게 없다는 거예요. 구원에 관해서는 모든 인간은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선한 조건도 찾을 수가 없고 선을 행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장로교 교리 중에 전적 부패라고 했어요. 전적 부패라고 했는데 인간은 완전히 부패한 존재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인간은 아무리 그래도 완전히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다. 그걸 전적 부패라고 하는데 인간이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 얘기를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 한 번만 찾아볼게요.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악 가운데 출생하게 되고 이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 죄가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우리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영생을 얻기 위해 왜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는가 이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는가 했는데 우리 마지막에 제가 다 지켰습니다 했는데 예수님이 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너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면 하늘에서 상이 클 거야. 이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이건 뭔지 아세요? 인간이 아무리 여러 가지를 지키려고 해도 다 지킬 수 없어요. 다 지킬 수 없어요. 자기가 100가지 중에 99가지는 지킬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100가지 다 못 지켜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인간이 깨닫는 게 뭐냐면 내가 이걸 다 지킬 수 없구나. 내가 이걸 다 지킬 수 없구나. 이 모든 선한 행위를 통해서는 도저히 구원을 얻을 수 없구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켜라 하고 얘기하신 것은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으라고 하신 얘기가 아니라 계명 한번 지켜봐 하는데 자기가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존재인지 깨닫는 거예요. 이 사람도 막상 해보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도저히 자기 재산을 못 팔겠거든. 이게 사실 성경의 계명의 핵심인데 이웃사랑의 핵심인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킴으로선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게 하시는 질문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보면
갈라디아서 2장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어요. 율법의 행위, 계명을 지킴으로 의롭다 받을 수 있는 육체가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해보라 이거예요. 계명을 지켜 해봐. 근데 이 사람처럼 다 안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한 군데 저 찾아볼게요.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이게 안 되는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게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결론은 돈으로도 못 가고 선행으로도 못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생을 얻기 위해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느냐는 내가 도저히 계명을 지키는 선행으로 구원받는 존재가 아니구나를 깨닫게 하시는 질문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재물을 다 팔아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이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 나누고 나를 쫓으라 했잖아요. 그럼 재물을 다 팔고 진짜 이렇게 예수님 따르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이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했냐 이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느 책인지 제가 보고 기억은 안 나지만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사막을 지나가다가 한 사람이 물을 갖고 있었어요. 물을 갖고 있었는데 오아시스도 안 나타나고 막 너무 목이 타잖아요. 타는 목마른 사막을 우리가 안 걸어봐서 그렇지만 여름에 우리가 갈증을 느꼈을 때에 몇 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사람이 물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 사람이 내가 목이 마르니 한 모금만 주시오. 그러니까 안 된다.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드릴 테니 주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옆에서 나 그 물 반병만 주면 내가 딱 가가지고 만약에 마을에 도착하면 내가 쉽게 얘기하면 1,000만 원을 송금해 주겠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탁 막 머리가 굴러가는 거죠. 괜찮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생존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가서 2,000만 원을 주겠어. 이런 사람들이 막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막 이 사람들이 막 톱밥을 굴리고 막 여러 사람들이 그 물을 한 모금만 달라고 막 한 모금에 막 1,000만 원, 2,000만 원 막 이러니까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막 부자가 된 것 같죠. 그래서 끝까지 아끼다가 어떻게 했냐 마을에 딱 도착했는데 갑자기 마을이 나와버렸어요. 마을에 물을 쉽게 살 수 있잖아요. 1,000원이면 한 병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이 사람이 아까 그거 깎아줄 테니까 이거 사라 그러니까 누가 그걸 사겠어요? 아무도 안 사. 사막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물이죠. 사막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물인데 물이 없는 물이 풍부한 지역에서는 이 사막에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물은 아무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뜨거운 그냥 물이 되겠죠. 아무도 그걸 찾지 않는 거죠. 그때는 너무너무 소중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물질과 같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물질이나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엄청나게 값어치 있는 것이지만 천국에 딱 갔는데 아무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아무 값어치가 없는 거기는 그게 필요 없대잖아요. 우리 필요 있으면 돈을 하나님이 너 가지고 와라 이렇게 하시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예전에 몇 년 된지는 제가 기억을 안 나는데 제가 장례 예배를 인도해 달라 그래가지고 장례 예배를 인도하러 갔어요. 근데 그 시골의 병원에서 염을 하면서 처음 가보시는 길이라 여비가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마음이 짠하잖아요. 자기 부모님인데 목사님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막 옆에 있는 친척들도 막 5만 원짜리 꺼내고 막 나 지금 2만 원짜리 제가 딱 멈췄어요. 하지 마시라고.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그렇게 여비 안 주셔도 되고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분명하기 때문에 권사님 안 하셔도 된다고.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차비 필요 없다고. 차비 필요 없죠. 천국에서 5만 원이 필요하겠어. 뭐 저승가는데 그 돈을 받겠습니까? 아무 소용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용돈하려고 한 건데 그래서 그분들이 엄청 실망한 게 제가 딱 보였어요. 제가 딱 이렇게 딱 스탑 시키니까 다 넘어가겠죠. 처음 가보시는 길이라 얼마나 힘이 드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뭐 하는데
다 지갑을 꺼내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처음 가보시는 길이겠다. 뭐 이러는 거죠.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규정한 거는 거기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효여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그때 물을 팔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잘 사용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사람을 살리는데 써야죠. 돈 안 받고서라도 써야죠. 그럼 그 사람들이 나중에서 얼마나 그 사람을 칭찬하고 좋아하고 칭송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땅의 것이 하늘나라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 재물을 다 팔아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값어치 있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재물이나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잘 사용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라는 하나님 말씀인 줄 깨닫고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